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무더웠지만은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하는 새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론과 여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깝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것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 이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지. 한 번뿐이 없지.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단 하루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 큰 영광이죠.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자유케 해주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더할 나위 없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를 복음을 받은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감사해서 나는 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진짜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분이 교사가 딱 됐는데, 그래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내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학교 안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데, 자꾸만 이제 그 문제 아들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소문이 학교 안에 다 퍼져가지고 이 선생한테 문제 있는 학생을 맡기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선생한테 자꾸만 어려운 아이들 맡기는 그런 상담하는 선생, 그런 사람으로 그분에게 딱 맡겼다고 전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아이 하나는 한 달 동안에 60번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60번 만나서 계속해서 같이 상담하고 메시지 주고 기도해 줬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 달에 60번을 만났는데 하루에 2번꼴을 만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심각한 사람은 자주 만날수록 더 좋죠. 마귀가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탁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문들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교사들까지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학교 안에 시스템이 생겼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선생이.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 제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가.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제가 어제 PK들을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뭐 개척하니까 자녀가 셋이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 이 렘넌트 목사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한 3, 40분 왔거든요. 오는데 이제 건물을 얻어야 되겠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을 얻으려니까 너무 비싸고 건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사무실을 하나 딱 봤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그런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쓰는데 1시간에 10,000원씩. 그래서 주일날 2시간 쓰는 걸로 해서 20,000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그래서 한 달에 80,000원씩 준대요. 아, 그러냐고. 이제 나머지 예배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가정에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한 300,000원 정도 세 들어가는 곳은 자기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는데 없다는 거죠. 건물을 그렇게 찾아다녀도 건물이 너무 비싸면서 그러면서 조금 힘을 잃었어요. 보니까 목사님 힘이 자꾸 힘을 잃어요. 그러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정에서부터 목회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면서 그 공장지대에 그 완전히 허름한 IMF 때 그 건물 얻어서 이렇게 쭉 해온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노예 안에서나 시찰 안에서나 이런 데서 어디 법무부에서 다른 일 하지 말라네 그랬어. 다른 일 하지 말고 현장만 본격적으로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딱 해보세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라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낙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힘을 잃을 때가 있더라. 그때 그때마다 생각을 바꾼다.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전도자로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전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힘을 잃으면 되지 않지 않느냐. 전도만 하면 된다. 나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한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 바꾸고 현장 간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좀 힘을 잃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올 때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제 속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잃지 않는 겁니다. 힘 빠지면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힘 빠지면.
그래서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제자가 되어야 되고, 강단 제자가 되어야 되고, 언약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이전에 가서 딱 보면은요, 14장 오늘 5절부터 7절 이전에 바로 보면 잔치를 어떤 사람이 베풀었는데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핑계를 대요. 밭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땅 샀으니까. 그리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어요. 시험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갓 장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타당하고 그럴싸한 이유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제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제자는 핑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고 예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습관처럼 갈 수도 있거든요. 핑계대고 토달고 변명하고 이유대고 멋땜시 그러면 꼭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타당해요. 너무 그럴싸해요. 나 일 바빠요. 바쁘잖아요. 사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요. 너무 타당하잖아요. 나 사업해야 돼요. 사업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렇게 바빠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 못 믿죠. 못 믿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거기 가서 딱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22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저도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만 핑계를 자꾸 대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싸웁니다. 핑계 없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게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체질이 되어져 버리면 이제 그게 참 곤란하거든요. 곤란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유가 많았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핑계가 많아요.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라 했고 언약궤 말씀 따라 가면 되거든요.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 목사님 따라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은 가나안 정복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핑계를 많이 대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죽겠어요. 추워요. 더워요. 이제 자꾸 그런단 말이죠. 주님이 어련히 다 해주겠어요. 그런데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나 광야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어요. 이런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아멘하고 정말로 가나안 땅 정복할 제자의 삶을 갈 것이냐?
이거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 지금도. 바울도 사실은 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매여 순종하고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장로들이 못 가게 하거든요. 가지 마세요. 애걸복걸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제 평생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자꾸만 붙잡아요. 자꾸만 붙잡아요. 만약에 제가 그 말씀 없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자의 이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거든요. 나 십자가 지기 싫다. 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쓰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니거든.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죽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그 모습대로 사는 게 제자거든요. 그렇게 살고 가면은 진짜 후회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제자들은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살아간 대로 살아가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제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가족, 혈육,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사실은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미워하고 가족 막 무시하고 가족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보다도 하나님, 그렇죠.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그리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게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하루하루의 삶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요. 저는 옛날에는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가족, 친척, 친구들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소홀히 해가지고 나는 오직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아. 그래요. 욕도 좀 먹었어요. 저것은 교회만 미쳤다고 그랬던 소리 많이 들었죠. 맨 교회만 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가족들하고도 잘 해야죠. 주변 사람들하고. 왜냐? 그래야 또 전도하잖아요. 가족들하고 담 쌓고 막 그렇게 버리면 또 이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핑계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 삶의 우선 순위를 항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는 사람.
말씀 제자, 강단 제자. 이렇게 오늘 또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시면 어쩌면 무더위도 거뜬히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핑계대지 않고 이유나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며 말씀 제자, 강단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